재밌는 어떤 동화책이나 소설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데, 뭐 어려서부터 이 룻기 말씀을 읽어왔고 또 아는 내용이었지만 볼 때마다 새로워요.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금 네 번째 룻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룻기 1장에서 5절, 1절에서 5절에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그 자세한 내용을 또 하면 복습이 되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19절부터 22절에 방향 전환만이 뭐하다? 살 길이다. 여러분 이제 제목만 봐도 그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듣다 보면 이제 감칠맛을 느끼는 말씀의 재미가 여러분에게 솔솔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건 룻의 얘기만이 아니라 나오미의 얘기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하라. 아니, 틀렸어요. 밑바닥부터 출발하라. 시작. 이런 대부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다 망한 사람들. 빨리, 아까 전에도 우리 박 목사님이랑 어떤 분을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박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포기하고 바닥부터 시작하면 빨릴 텐데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는 문제다. 예, 우리나라도요,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그거를 파산 선고죠. 파산 선고하고 나라에다가 손 들고 하는 것이 좀 더 빨라요. 이 밑바닥부터 출발하지 않는 이유들이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밑바닥부터 출발하라고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이런 포맷을 하라는 거죠. 포맷. 다시 말해서 립셋. 네, 립셋. 포맷보다 더 중요한 건 립셋이에요. 다시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우리 사랑하는 박 목사님은 밑바닥 공사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맞죠? 밑바닥. 우리 교회에도 오게 된 것도 이 바닥 공사하는 하는 것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가지고, 우리 주일 장례장에 와서 할 때, 그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게 되는데,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이제 나누겠습니다. 이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온 며느리 룻은 유대 여자가 아니고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당시 유대 나라 옆에 있던 모압 나라, 이방 나라지만 그래도 큰 나라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였다고 합니다. 곡식이 풍부해서 잘 살았기 때문에 그 흉년된 유대의 그 엘레멜렉 가족이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사한 것,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약속을 떠난 행동이었죠. 이스라엘의 뼈대 있는 가정이 엘리멜렉 가정이에요. 아들 말론과 기럨,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나오미, 이렇게 네 식구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 왔어요. 그러니 딱 왔는데 보니까 저기 유대 땅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는 가문도 있고 또 이사하면서도 돈도 많이 챙겨가지고 이사해 왔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좋은 집 하나 사가지고, 모압 땅에서 얼마예요? 아유, 우리 이 정도, 아이고, 부자시네요. 유대에서 따라, 제가 얘기 듣더니 그 유대 땅에서도 그 알만한 집안인데 어떻게 이 동네에 이사하러 이민을 오셨어요? 하고 수근둥 한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그러다 조금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 좋지. 좀 자기들보다 좀 품위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딱 보니까 잘생긴 아들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이렇게 집안에 뼈대 있는 모압 지방의 집안이 이렇게 눈을 엄마, 저 집에 총각 둘이 있는데, 총각 둘이 있는데 너무 멋져. 야, 저 유대 땅에서 이사 갔다더라. 그래? 그 남편들, 그 아내들도 참 좋더라. 이렇게 한 번만 만나면서 우리 그냥 결혼을 시킵시다. 둘이 좋아하는데. 해갖고 그냥
모압 땅에서 이 모압 여자 이 오르바와 룻이 유대 사람들 엘리멜렉의 가정에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이 그냥 아니 뭐 시간도 끌지 않는데 한 1년 2년 사이에 아마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며느리가 갑자기 몇 명이 들어왔어요? 2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 뼈대 있는 집안인 이 엘리멜렉 가정과 같이 결이 맞으면 대부분 모압 지방에서 그 집안이 아무런 사람도 없이 뭐 뼈대도 없고 가문도 표면치 않은 사람이랑 만날 확률이 전혀 없고 대부분 이렇게 양가에 의해서 결정됐으면 비슷한 그런 가문의 뼈대 있는 가문의 딸들이에요. 모압 집에 이방 땅이지만 그런 이방 땅에서도 그래도 살만한 집, 또 부모들도 괜찮은 집 이렇게 해서 격이 맞게 결혼을 시켰던 뼈대 있는 집안의 딸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기는 했어요.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이 룻은 끝까지 붙조차 자기 시어머니 따라 이제 고향 땅 어디죠? 베들레헴까지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빈궁한 삶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연로한 시어머님을 모시고 이쁘장하게 생긴 지금 말하자면 20대 초반 정도 많으면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옛날이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옛날 나이로는 한 40, 50대 되겠죠 아마 50대 넘어서. 요즘에는 40, 50대, 50대면 아주 처녀 같은 그 상황이지만 옛날 아주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갖고 고향 땅에 돌아왔더니 고향에 사람들이 수근수근한 얘기 지난주에 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왔는데 어느 때 왔다고 그랬어요? 보리 추수예요. 제가 그게 아주 굉장한 거라고 그랬어요. 다른 때 왔으면 굶어 죽고 이 두 자부간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참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보리 추수 때 황기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왔는데 룻이 어머니에게 이 생활 속에서 둘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나가서 일을 하겠어요, 하도. 예?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나가서 일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시어머니 허락을 구하는데 시어머니가 나 이거 참 많이 좀 고개가 깔뚱거려요. 얼씨군 하고 보내고요. 룻 생각하면은 걱정도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거기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 시어머니가 직접 나가갖고 일을 하면은 욕 지지리 먹어요. 그러니까 룻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룻이 나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자기에게서는 그게 고향이에요, 타향이에요. 타향이에요. 그리고 겁날 거예요. 젊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나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구걸하는 생계 유지의 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같으면 팥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팥죽으로 나가든지 청소부로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치닥거리 하는 것처럼 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리를 추수하던 때인데 이스라엘은 좋은 법이 뭐냐.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들을 다 싹싹 다 긁어갖고 남김없이 다 거두지 않고 떨어진 것들은 전부 버려둬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서 그렇게 해서 어떤 부자들은 일부러 적당히 적당히 떨어져 줍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푸드뱅크.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가서 일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구약의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사회보장제도.
떨어진 거, 추수 때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아들, 과부들이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찬스에 이 모압 여인 룻이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나가서 곡식을 거둬 자기와 어머니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거둬들이지 않고 일부러 여기저기 조금씩 곡식을 남겨두었어요. 어떤 좀 인심 좋은 부자들은 야, 저쪽 꼬퉁이는 남겨둬라. 10분의 1 정도는 남겨둬. 우리가 다 거둬도 우리가 많이 곡식이 많아졌으니까, 광도 꽉 찼으니까 저기 남겨둬. 아, 왜요? 야, 남겨둬.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어. 예. 그리고 냉겨도 왔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 웬일이냐? 그랬더니, 여기 다 끝났어요. 알아서 하세요. 딱 그러니까 가서 그냥 막 베는 거예요. 배 가지고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가져가서 다시 비벼가지고 곡식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누구 바치냐? 그 안 보게 봐. 그 양반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그러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 나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거. 룻은 바로 이런 밭에 갔는데 이방 여인으로서 어디 약속된 밭도 아니고 정처 없이 어디로 갈까? 밭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디로 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간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줍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방 여인이라는 걸 알면은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배척을 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이렇게 뭐 베트남이나 여기 오면은 그래도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 배척하잖아요. 그죠? 또 일본 사람들이 오면은 또 배척하고 그런 게 있어요. 자국민이 갑질하는 거죠. 근데 이 모압 여인 소녀가 왔는데 와서 기웃거리니까 너는 어디서 왔냐? 저 모압에서 왔어요. 그러면 막 기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래 와라. 나그네들을 접대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들 아는 거예요. 야, 맞아. 쟤. 누군데? 아유, 얘 기돈 형, 말론 형 가서 죽었잖아. 가서 결혼하고 오네. 이렇게. 그래? 이야, 이쁘게 생겼는데? 아주 거들먹거리고, 이제 막 이런 남자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룻이 이렇게 요즘 되먹지 못한 애처럼 이렇게 윙크하고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고두신가시 아주 참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 참하네. 야야, 저렇게 착한 애 괜히 옆에 건들지 마. 조심해. 막 그러면서 눈여겨 보는 거예요. 거기서 있는 사람들도.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얼마나 성실하게 곡식을 거둬들이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냥 배척하지 않고 너는 이쪽에서 일해. 그래. 같이 여러분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나오미 아시잖아요. 그 아줌매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한 배려가 없으면 남의 밭에서 곡식을 줍는데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밭에 나가자 내가 어머니 거랑 내 거 먹을 걸 챙겨야겠다 하고 나갔어요. 용기 있죠. 여러분, 나가면 다 됩니다. 일 안 하면 없고 일하면 일이 다 있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자기들이 나가서 뭔가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길 다 열어주셔요. 믿습니까? 제일 불쌍한 건 뭐냐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행동도 안 하고 얻어질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룻은 성실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룻의 착한 성품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밭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룻이 가서 그 곡식을 거둬들이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야무지게 곡식을 거둬들이는지. 왜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열심히 여기서 일 안 하면 이 땅에서 난 살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있은 거예요. 룻에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탈북민들이 한국에 내려오든지 저기 조선족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크게 고질게 한국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건 뭐냐? 자기 동네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여기 나오미와 루시는 상당히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 밭에 이르렀고 그 밭에서 일하는데 루시 아주 밑바닥부터 출발하겠다는 거죠. 좀 대먹지 못한 사람은 내가 모압 땅에서 아주 곱게 자란 공주인데 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손에다가 흙도 안 묻히고 물도 안 묻혀주는데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탱탱거리고 시어머니 짐이나 되고 그랬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주 그냥 밑바닥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바닥이다 바닥. 그래서 곱게 출발하는 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할 마음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밑바닥부터 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마음. 어떤 사람이 밑바닥부터 출발하게 되냐? 제가 네 가지 얘기할게요. 첫째, 밑바닥부터 출발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밑바닥부터 출발하면 뭘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를 잊어버려요. 과거 내가 우리 집에서는 먹고 잘 살고 아버지가 부자였고 뭐 이렇게 따지면 밑바닥부터 출발 못하는 거예요. 룻은 자기 조국에서 그 모압 땅에서 뼈대 있는 집안에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는 남편도 잃어버린 과부고 시어머니를 이방 땅에서 모시면서 이제는 과부로서 거의 국월 가까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허락해 주지 않으면 주워 모을 수도 없어요. 국률이 여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 너 거기서 일해.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거기서 취직이라는 게 여기 지금 내가 보니까 정식직이 아니고요. 임시직이에요, 지금 보니까. 예? 다른 같은 민족은 다 정규직인데 너는 원래 없던 애인데 우리 숫자에 너 언제 들어와서 여기 왔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아는 사람 여기 이거 어떻게 할까? 야 그냥 임시직으로 우리가 조금 덜 가져가도 되니까 아이고 임시직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그죠? 잘 살던 그 땅에서 생각하면은 지금은 아주 그냥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룻은 자기가 잘 살던 그 좋았던 과거가 생각이 나더라도 그걸 생각하면은 못 살아요. 못 해. 내가 왕년에 하는 건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뭐밖에 생각 안 하냐면 내 어머니, 나오미 어머니, 내 시어머니, 나 가진 것 없는 아무것도 없지만 힘 남는 거는 이게 건강밖에 없으니 내가 봉양해서 어머니 모셔야만이 살 수 있어. 그 이상 거의 이하 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밑바닥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과거에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좋았던 거 나빴던 거 할 적 없어. 지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망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문제예요. 망하면은 내가 옛날에 그 목동에서 잠깐 그 교회를 이렇게 임시적으로 개척을 한 적이 있어요. 잠시. 그러다가 제가 큰 교회로 다시 부목으로 갔지만 그때 이쪽으로 지하 건물에 강남 압구정동에서 이사 온 분이라고 하면서 누가 소개해서 내가 전도로 갔는데 막 그냥 얼굴이 막 그냥 이게 푹 죽어 있더라고요. 아주 이쁘게 곱상하게 생긴 귀부인인데. 그러더니 내가 앉아서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들어오세요. 목사님이세요? 예, 여기 조그만 교회 개척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오세요. 차 한잔 마시면서 자기 얘기하는데 지금 오다시피 여기 이렇게 지하 방 하나 얻어가지고 왔나 봐요. 예? 그것도 지하래도 좀 넓어요. 그렇게 왔는데 어디냐? 지금 압구정에 있는 그 집에서 망해가지고 온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힘드니까 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일용직으로 남편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분도 갔는데
또 나중에 갔더니 집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나 아는 인맥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다시 사업이 시작돼서 조금씩 회생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이런 게 있어요. 제일 힘든 게 과거를 못 버려요. 내가 익힌 것들을. 미국에 그 한인 목회를 하고 있는 동기 목사가 있어요. 꽤 됐죠. 목회 사역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일이 뭐냐고 얘기를 해주는데, 가면은 좀 자기보다 한 10살에서 20살 정도 많으신 분들이 좀 많대요. 좀, 지금 가면 좀 더 연세가 드셨죠. 다 옛날에 한국 땅에서 조금 살다가 돈이 있으니까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녀들이 좀 1.5세대, 2세대가 딱 자리를 포진해서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얼마 전, 내가 이 동기 목사한테 얘기 들은 지가 10여 년 전이니까 왔는데 자기 동기 목사한테 어떻게 생활하랬더니, 아이고, 일과 중에 뭐가 제일 많냐 그랬더니,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앉혀놓고는 했던 소리 또 하고 하는 그 옛날 어르신들, 그 분들이 가면은 목사 오면 좋다고 하는데 들어주니까 뭘 들어주냐면은 자기가 여기 와서 사는 한많은 과거 이야기들을 계속 들춰낸대요. 구두 수선을 하고 지금 있고, 야채 가게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특별히 세탁소가 많더래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하냐면은 왕년에 내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고, 한국에서 큰 사업을 했다고 그러고, 내가 전화 한 번만 하면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었고, 뭐 신방 가면 그 자랑을 다 3번, 4번씩 들어요. 예? 그분들은 그 추억에 살아요. 한마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바로바로 오늘 세탁 가지고 막 가서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그러면 이거를 잘해주는데, 어머나, 그러셨군요. 어머나,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런 목사가 됐대요. 그 특징이 뭐냐. 어머나, 그러셨군요. 목사님 오셨네. 어머나, 그러셨군요. 목사님 오셨네. 여러분, 진짜 맞장구 쳐주면 좋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이 맺히니까. 그러게요. 어머나, 그러셨군요. 어머나, 그러시군요. 아휴. 신방 가면 그거는 레파토리를 꼭 들어줘요. 한 내용을. 그러면 가면서, 장로님, 지난번에 오늘 했던 얘기인데요. 내가 했었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목사님이. 그걸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냥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그 과거를 자랑하면서 의시돼야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모양인데, 이 미국 사회에서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목사님밖에 없지. 됐다가 그 과거의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냥 한없이 풀어주면은 그게 1시간이 될 때가 있고 2시간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인네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바쁘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 추임새가, 어머나, 그러셨군요.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어머나, 그러셨군요. 듣는 사람들 입장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 입장 생각 안 한대요. 그러니까,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한인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과거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따라서 합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뭐 해야 된다? 잊어버려야 돼요. 뭐 하려면? 밑밥 하려면 뭐를 잊어버려야 된다? 과거를. 두 번째는요, 겸손해야, 밑바닥부터 출발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아멘. 밑바닥에 출발하면 겸손해야 돼요. 진정한 겸손은 자존심도 버리고 혈기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허영심도 완전히 포기하는 데서 생기지. 진정한 겸손은 그래요. 그거 안 버리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너 나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러면 그건 아직 안 버린 거예요. 그냥 다 버려요, 다 버려. 나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보다 더 했어. 맞아.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난 할 말 없어. 그래, 난 그보다 더 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고 그냥 다 그걸 인정해버리고 밑바닥부터 가려면은 그거 진정한 겸손해야 돼요.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곡식을 주워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 과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져야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누구냐? 아이고, 너 이방 여인 아니냐? 아니, 동족에게도 양식을 주기도 모자란데 이방인 너가 양식을 달라고 그래? 줄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아이고, 그 젊은 과부구만 망해가지고 왔구만. 아이고, 살다가 모압에 가서 패가 망신한 그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구나. 별소리 다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말 다 했어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되돌아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주 억장이 무너질 만한 내용들을 나도 알고 있고 괴로운데 그걸 또 얘기해. 그럴 때 성질 나 안 나?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밑바닥부터 출발하려면 겸손해야 돼. 그거 다 그래. 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낮춰야 돼. 그게 비굴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밑바닥부터 출발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앙생활, 사회생활, 자기 밑바닥으로 출발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아멘. 정말 존심이 상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많잖아요. 상처를 받게 되는 아주 가진 말들, 이야기 다 들을 수 있어요. 아마 한번 여러분이 이 룻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입장도 자기도 여기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기할 때마다 그 죽은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 얘기가 나올 테고, 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어머니 얘기가 나오면서 좀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약간 비양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여기 희망드림단도 이끌어가다 보면 내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내게 살짝 들리는 소리를 보면은 정말 뒤집어지는 일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룻에게는 더하죠. 룻은 입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입장에 있잖아요.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까지 심지어는 먼저 와서 남의 밭에서 곡식을 줍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쁘장하게 생긴 이 룻이 왔는데 같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인데 같은 또래야. 근데 쏘갈머리가 아주 안 좋은 여자애 둘이 되게 예쁜데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며 모압 여자네. 그 못된 그 동네 애야? 근데 저 골탕 먹이자? 이러면서 그 같은 또래가 괴롭히는 애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기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가져갈 게 줄어들었네? 이러면서 아주 가는 곳에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또래.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겠어요? 거기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겸손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아멘? 예. 밑바닥부터 출발하려면 마음가짐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나 죽었어요 하고 살아야 돼요. 욕을 하든 말든 예. 그걸 속에다가 이렇게 감정을 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얼굴에 표시나요. 다 표시나.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다 느껴요. 저거 봐. 저거 겉으로는 그런데 저 속에 봐. 보여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로 낮아지려면 진짜로 낮아져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겸손해지려면. 무시당하고 천대조롱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혈기나서 자존심 상해서 못해 먹겠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 저놈들과 같이 일을 못하겠다. 하고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밑바닥부터 출발도 못하고 새로운 출발은 없어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룻이 이 과정을 잘 겪은 데서부터 하나님이 그 룻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룻은 호의를 얻게 되고 남의 밭에서 곡식을 주울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 여자라고 하더라도 사람 사는 것은 다 생각이 다 비슷해요. 살펴보니까 야, 쟤 괜찮다.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아멘? 그들은 좀 이쁘잖아. 야, 그리고 참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그 시어머니한테 효녀냐. 어머, 그 나오미 아줌매. 아유, 무슨 복이야. 저런 애가 따라왔으니까 다행이네. 그러면서, 야, 우리 쟤 잘해주자. 뭐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에? 임시직이지만 정규직들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서 꾸준히 일하도록 혜택을 줘요. 앞으로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밭에 있어라 하고 혜택을 주고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이따가 재밌는 얘기 나오니까 기대하고 계셔요. 첫째는 과거를 잊어야 되고, 둘째는 겸손해야 되고, 셋째는 겸손한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성실해야 돼요. 그렇게 호의를 얻고 괜찮은 애라고 한 거는 한두 번 해가지고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그가 성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에 우리 박남수 목사님 진짜 성실하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김병수 목사 안 성실하죠. 김병수 목사도 나도 주변에 보면은 저에 대해서 우리 선배 목사님은 내가 조그맣게 힘들게 작은 교회를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게 변함없이 그냥 성실하게 살잖아요. 아멘을 우리 권사님 두 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남으세요 오늘. 와, 기회를 줄게요. 김병수 목사도 성실하잖아요. 네. 아멘. 아유, 박남성 가만히 있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받아요. 제가 이 반찬 나눔이 지금 16년째인데, 여기 저 공항선상교회 옛날에 문 목사님이 한 2년 정도 하고 있을 때 나를 만났더니 반찬 나눔 지금도 해. 그랬더니, 해야지요. 그러니까. 와, 대단하네. 난 한두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저번에 만났는데 15년 넘었어요. 그랬더니 김 목사, 성공자야.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하나 했으면요. 끝날 때까지 해야 돼요. 이제 만보 걷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되죠, 이제. 아멘. 이게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하면 그거는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보니까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왜 성실한 거를 알 수 있냐면은 룻이 이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잖아요. 하루 종일 구부려서 이삭을 줍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젊었으니까 감당하지 나이에 들었으면 아마 룻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녀는 아주 성실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오늘 몇 절에 나오냐면은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중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거는 룻을 쳐다봤던 그 같이 일하던 그 일꾼들의 소리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성실하면 다른 사람이 알게 모르게 도와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괜히 모르게 어떤 사람이도 좋게 말하게 돼 있어요. 성실한 사람들은 좋게 말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을, 그 밭을 책임지고 있는 사환이 룻에 대해서 그 주인 보아스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룻에 대해서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소개한 다음에 나오미가 같이 데려온 모함 소녀입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 이 차차차차 해서 이걸 쫙 얘기를 하는데, 이 보아스가 자기의 그 갇힌 일가인 이 나오미 엘리멜리 형님의 동생이거든요. 이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런데 이 형수가 이렇게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 모르겠어요? 노를 때 또 모압의 그 자부를 데리고 온 것도 알고 있는데, 아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가슴이 찡할 거 아니에요. 이 보아스가. 이 얘기 들은 거죠. 그 얘기를 또 사환 통해서 들으니까 더더욱이 이 보아스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가 처한 삶 가운데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라도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밑바닥부터 출발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역전의 기회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밑바닥부터 출발하는 것 세 가지. 첫째, 시작. 과거를 잊어야 된다. 두 번째, 진정한 겸손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성실해야 된다. 이래야 밑바닥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바닥부터 출발하게 되니까 밑바닥부터 출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밑바닥부터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에 없는 일을 얘기 안 해요. 성경에는 단어 속에 그 뜻이 다 나와요.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역전의 기회가 생겨요. 지금은 밑바닥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 밑바닥에 놓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은총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연이라는 기회가 찾아와요. 우연히. 3절 한번 읽어봐.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야, 어찌 그렇게 우연히도 그럴 수가 있어. 다른 밭에 갔으면 아무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 밭으로 하나님 그의 발걸음을 우연히 인도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우연히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룻이 간 곳은 바로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가 주인 있는 밭이에요. 거기로 가라고 해도 갈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알고 간 것도 아니야. 그냥 정처없이 갔는데 바로 거기로 간 거야. 할렐루야. 실은 우연히 간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우연은 우연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보니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이야.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이에요. 당시의 법으로는 남편이 죽어서 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없을 때, 그 대를 이을 사람이 없을 때, 그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요청을 해서 그 가지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그 땅과 그 기업을 이어받게 할 수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단 하나 그 가문에 가까운 친척이 그 집을 고열제도로 해가지고 동생이 형님의 그 아내를 이렇게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조건을 가지고 그 기업을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건데 그 대상자의 집 중에 하나가 보아스 집이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보통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보아스보다 또 한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야?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그러면 롯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으면 보아스가 원해도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해요. 유찰된 거예요, 유찰. 그리고 누가 된 거예요? 그 보아스가, 아유, 다행이다. 그 다음 차인데. 그런 얘기가 나중에 나와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자격이 될 수 있는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우연히 한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밑바닥부터 출발한 사람, 과거를 잊어버리고 진정 겸손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행함으로 밑바닥부터 출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연히 그 밭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봐야 사람은 자기 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매일 교회 만난 것도 여러분은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자, 어떤 기회가 오냐면은 우연이라는 기회가 찾아오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일 루시의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 할지라도 때마침 그날에 보아스가 안 오는 날이면 아무 소용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우연히 그 밭에 갔어. 그런데 또 그 밭에 때마침 또 누가 왔어. 그렇죠. 그러면 그냥